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약속대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휴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낙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 계획은 가을에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고 그 해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을에 있는 검정고시 시험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주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봄에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1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기억났습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내 생각대로 주일에 시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1년을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신대원에 입학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약속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항상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은 자녀조차도 내 뜻대로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으로 그 이삭을 이끌고 갑니다.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변의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경험했고 다시금 그 약속으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아침 일찍 혼자 이삭을 데리고 약속의 장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과 천국 유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 수도 없고 그 약속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받은 자만이 그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그 결정적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논란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현대와 같이 가족 중심적인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 창세기 22장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개척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부모님이 개척을 하고 주례를 하면서 저와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에게 하소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꼭 하시는 구절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자녀까지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은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님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지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의 모형으로 보고 이것을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이방의 제사 제도를 본받는 풍습이었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유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몇천 년 후에 성경을 읽는 저나 여러분 역시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때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이 너무 외골수적으로 신앙생활하더니 드디어 노년에 노망이 들었겠구나. 사라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75세 때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몇 번이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사라를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뺏겨서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사라를 돌려보내신 하나님,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주신 하나님, 몇 번의 죽을 위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으니 또 약속대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번제로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린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누가 그런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받은 자만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분명히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이삭을 드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라에게 난 자만이 내 씨고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난 후에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서 제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제로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내 옆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았기에, 약속을 믿었기에 그 이삭조차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이 없었다면, 약속 없이 이삭을 낳았다면 과연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키우는 것도 약속대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란 천국의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 약속에 따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웃고 조롱하죠.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압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약속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통해 백세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마음이 찢기고 고통스럽지만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봅니다. 주님, 약속을 받았기에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약속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약속이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끌어감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게 하시고 약속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